인생 살면서 내 뜻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은 전혀 몰라주는, 때로는 배우자, 자식, 부모님들 사이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소망하던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울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우리는 보통 어떤 생명의 끝을 기대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앉아서 찬송 불러주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나를 천국 환송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오늘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마음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늘 해피엔딩으로 모든 게 끝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은 다 해피엔딩이 아니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신 선교사님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고독 속에 생명이 끝나도 그 삶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머피의 법칙 같은 징그러운 불행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28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걸 보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그 유라굴라 광풍으로부터 우리가 구조된 이후 살았다 하고 난 다음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놓고 저렇게 죽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고 생명 살리러 가는 길이고 저 270명이 넘는 배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승객과 뱃사람들을 다 살리는 길을 걸어왔던 바울에게 왜 뱀의 독사에 물리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에서 내리니 뱀이 기다리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남들 살려놨더니 왜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그리고 남들은 아무도 안 물리는 뱀을 왜 나만 물릴까? 그리고 내가 어디 피워주는 불 앞에 있다가 물렸나? 다른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려고 나뭇가지 묶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나한테 왜 뱀이 물리게 하나? 어쩌면 이런 일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열심히 내가 주방에 가서 좀 일 좀 하겠다고 하는데 왜 가스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냐? 겪어본 일들이죠. 네. 왜 내가 주차장에서 봉사하며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신경질 내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왜 내가 시간 쪼개어서 목자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한테 전화 돌려서 밥앞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 듭니다. 더더구나 오늘 그거를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모르고 또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28장 4절을 보니까 그 멜리데 사람들이 말하죠.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뭐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만하겠지만 참 그렇죠. 저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아남았는데 독사가 바로 무는 것을 쳐다보니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살인자다. 그래서 공의가 그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꼭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가 뱀을 문 것이 아니라 죽여야 할 하나님의 종 의인이었기 때문에 뱀이 물려고 들었던 집요한 공격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좌절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포기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들었던 것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병 걸리고 망하고 그리고 사고당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에 끊임없는 공격 앞에 서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멜리데 사람들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파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치고 망하고 사고나고 너무 힘들어도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도 멜리데 사람들처럼 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지 라고 쉽게 판단하고 말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뱀 이빨보다 무서운 게 사람들의 이빨입니다. 뱀의 혀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혀고요, 뱀의 독보다 무서운 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 멜리데 섬 사람들이 함부로 했던 판단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 그런 독사의 이빨과 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뱀의 이빨과 독보다 사람의 입술과 말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바울은 2번 물린 겁니다. 독사에게 1번 물리고 사람들에게 2번 물렸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뱀에게 물리고 사람에게 물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피의 법칙 같은 불행의 연속, 튀어나오는 독사가 내 인생을 물어버리고 나면 그것도 선한이란다고, 사람들 따뜻하게 한다고 내가 나뭇가지 주워 모아 불 피워주려고 하는데 내가 독사에 물린다면,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가 사고 당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 하고 싶지 않다,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겠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힘들어하는 사람 절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고 난 사람 도와주다가 자기 가족들이 다시 사고를 당한 충격 때문에 이젠 나는 쓸데없이 남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 그런 생각 들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우리 애 다쳤다, 그 시간에 난 절대 앞으로 봉사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어느 틈에 그런 마음들 당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히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8장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냥 독사를 불에 탁 털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과수원집 아들을 해봐서 좀 아는데요, 잠깐 한 게 아니고 오래 해봤습니다. 뱀이 언제 독이 제일 센 줄 아세요? 늦가을과 초겨울 들어가는 그 초입에 독사도 독이 제일 셉니다. 이제 겨울잠을 자기 전에, 동변하기 전에 최대한 먹고 독이 정말 오를 대로 오릅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일을 할 때도 가을 거지 다 끝나고 겨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지 정리하고 싹 정리할 때 그때 장화를 꼭 신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독이 그때가 제일 세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을 물었던 이 독사가 바울을 물었던 이 계절이 바로 겨울 초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배 떠날 때 겨울이 다가오니 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가 오고 날이 추움에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다 그랬죠. 뱀독이 제일 독할 때였습니다. 사실 이건 바울이 툭 털어버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제일 독오른 뱀에게 물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어떤 위로일까? 어떤 독오른 뱀이 물어도 털어버리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독오른 뱀도 아니고 뱀이 지독하게 독이 올랐을 때 물렸다 해도 털어버리십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 선교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으로부터 뱀이 물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뱀의 이빨보다 무서운 입술, 뱀의 독보다 무서운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툭 털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그냥 이러고 다니세요. 에이, 그냥 이러고 다니세요. 짜증나고 힘들 때 에이 그냥 이러고 다니세요. 그냥 툭 털어버리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기대했겠습니까? 바울이 물릴 때 이제 일어날 일, 독한 말 던져놓고 그 다음 그들은 반응을 기다렸겠지요. 28장 6절,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렇게 독사에게 물린 인생 이제 퉁퉁 붓겠지. 저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에 픽 엎어져서 죽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뱀의 이빨과 뱀의 독 같은 그런 입술과 말들이 우리를 핥힐 때 어쩌면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저거 이제 곧 퉁퉁 부을 거다.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냥 혼자서 염세하고 완전히 그냥 엎어져서 있다가 못 일어나고 어느 순간 딱 갈 거야. 저거 드디어 저 인생 저렇게 가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퉁퉁 부어서 그렇게 한순간에 엎어져서 가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털어버리십시오. 퉁퉁 붓기를 바라는 대로 퉁퉁 붓지 마세요. 저러다가 어느 순간에 퍽 엎어져서 가겠지. 어느 순간에 퍽 엎어지지 마세요.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쉽지 않죠. 오늘 또 이 말을 듣고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누가 또 힘들어하고 디프레션 빠지면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나? 그냥 퉁퉁 부어 잘한다. 빨리 일어나. 막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은 필요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울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고 밥 먹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탁은 갇히지 마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틀 사흘 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웃기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밥 먹기 싫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일은 흰죽 끓여 먹고 또 밥 챙겨서 먹이고 그러면서 살아보자는 거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문 걸어 잠그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동굴 속에 있지 마시고 찬란한 태양 앞으로 걸어 나오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툭 털어 버리자는 겁니다. 퉁퉁 부어, 끝까지 퉁퉁 부어 어느 순간에 퍽 엎어져서 쓰러져 죽지 말고 그냥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시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의 집요한 공격은 오히려 그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바울에게는 머피의 법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의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멜리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배 타고 온 사람 덕택에 온 마을 사람들이 사는 셀리의 법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초청을 했습니까? 바울에게 골탕 먹이려고 뱀을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불행의 연속이 멜리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멜리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배에 함께 있었던 뱃사람들도 다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수없는 고통의 기간은 뱃사람들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였고, 그리고 그 고통의 이야기는 그 섬 사람들의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뱀에 물리고 죽어가던 그 고통과 같은 것은 이제 멜리데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는, 독사에 물리는 그 일은 결국에는 오히려 역전이 되어져서 온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 덕택에 뱃사람들은 섬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배를 타고 떠나게 될 수 있는 후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연이어 일어나는 불행은 그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었으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이 크십니다. 나는 이것만 쳐다보면 참 내 인생 지지리도 복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속에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참 발견하는 게 그래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뭡니까? 오리지널 플랜은 뭐죠? 로마도 봐야겠거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세계의 심장이고 중심인 로마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그런 중요한 일을 한다면 지금 뱃사람들 한 270명 구원하고 그 섬 사람들 돌보는 일은 이질 학질 고쳐주는 일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좀 부차적인 것처럼 여기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세계의 심장인 로마를 변혁시키는 꿈을 바울을 통해 꾸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리는 일을 무가치하고 소용없는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로마만큼이나 뱃사람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는 로마 사람들만큼이나 섬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서 워싱턴에 가서 사역을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뱃사람들과 섬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은 워싱턴을 변화시키는 일, 저런 분은 서울을 변화시키는 일,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섬 사람들에게도 뱃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로마를 살리는 세계 선교의 여정을 위해서는 그저 뱃사람들과 섬사람들은 바울 가는 길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또한 복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중함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세계의 심장부를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섬은 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봐야 하거늘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들도 봐야 하거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교적 교회의 바른 균형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로컬 처치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도 봐야겠거늘 하는 만큼 이웃도 봐야 하거늘이라는 이 긴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담벼락 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 멀리 국경 넘어 무엇을 할까도 중요하지만 담벼락 붙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글로벌 앤 로컬 미니스트리 처치의 방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현보라고 하시는 수필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온다는 말을 좋아해.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아침이 온다, 봄이 온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들, 아마 그런 모든 것을 사람들은 온다라고 얘기하나 봐. 저는 참 그 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간다라는 말보다는 봄이 온다는 말이 더 좋죠. 우리의 삶 속에 뭔가는 끊임없이 옵니다. 하지만 온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다는 말은 다 좋은 말만은 아닙니다. 고통이 밀려오고 이별이 밀려오고 슬픔도 아픔도 우리에게 고통도 밀려옵니다. 그래서 온다는 말은 항상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다 받아내고 다 품어내고 다 삭혀내고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죠. 좋은 것만 맞이할 수 없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품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힘들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그래 고통이 오는구나.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사람도 오고 고통도 오고 눈물도 오고 다 우리에게 온다라고 안아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여기고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다 끌어안고 품어내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느 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오랜 기다림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법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일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폭우나 지긋지긋한 장마도 언젠가 그칩니다. 물론 나쁜 것만 그치지 않죠. 좋은 것도 그칩니다. 타들어가는 듯한 가뭄을 적셔주는 단비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그칩니다. 좋은 일도 그치고 나쁜 일도 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것도 언젠간 그칠 것이고 좋은 것도 언젠간 그칠 날이 오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의 법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통해 누군가가 살리고 내 아픔을 통해 누군가의 고통을 품어내게 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 준영이 태어나 자폐장애라는 걸 알고 났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하필이면 그때 또 연이어 모든 일들이 터질 때, 어머님 뇌종양으로 돌아가시고 여동생 심각한 고통 속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연이어서 막내까지 자폐장애라니, 주님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불행의 연속 속에 저를 세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마음은 그랬어요. 목사의 가정에 장애를 가진 아들을 허락했다면 계획이 있을 텐데 너는 그 계획을 알고 싶으냐? 아니면 네 아이가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대들었죠. 하나님, 이런 순간에도 제가 애비가 아니라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목사의 가정에 장애를 가진 애가 왜 태어나는지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새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애비가 되면 난 안 됩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을 이제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며 아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의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공부 잘 끝내고 한국 바로 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민 목회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함께하는 이웃들 되는 교회 되는 일 생각도 안 해봤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여 재정이 많으면 장애인 단체 좀 도와주면 되지 하는 선에서 끝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저의 머피의 법칙 같은 것을 통해 셀리의 법칙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이젠 저 팀들이 더 만들어지면 우리가 하이어해야 되겠지요. 장애인들을 하이어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있다면 꿈꿔봅니다.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일도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면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찬송할 날들이 올 때 내 인생은 머피의 법칙의 연속이었다가 아니라 주님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풍랑도 겪고 뱀에게도 물리지만 바울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선교적 여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빨이 어떤 독이 여러분을 물어도 툴툴 털어버리고 내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면 이 또한 은혜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